오늘 말씀은 말씀 공동체는 제사장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3의 법칙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많은 군중을 움직이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딱 세 사람만 있으면 움직일 수 있다. 사회심리 학자가 밝혀낸 그런 내용이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 세 사람이 모일 때부터 가능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것을 실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TV에서 이런 방영을 하더라는 것이죠. 유동인구가 많은 이런 서울의 어떤 번화가에서 이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뭐를 하는가 봤더니 자꾸만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늘에 뭐가 있다라고 계속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가락을 가리키기도 하고 계속 쳐다보기도 합니다. 그러니 횡단보도에 지나가던 사람이 저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리고 하늘도 한번 쳐다봅니다. 무엇이 있어서 저렇게 보는 것인가. 그런데 한 명일 때는요, 어떤가 봤더니 아무리 봐도 저 사람 좀 어딘가 안 좋다 하고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눈길만 잠깐 갔다가 각자 갈 길을 가는 모습을 보이더라. 그래서 한 10분, 15분 후에 또 한 사람을 더 투입합니다. 이번에 두 번째 사람도 똑같이 하늘을 자꾸 쳐다보면서 그 사람 이전에 있었던 사람과 똑같은 방향과 똑같은 행동을 또 보이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봤더니요, 시선들이 더 많이 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까는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두 사람이네 하면서 관심을 갖고 보기는 시작하는데 결정적으로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은 없더라. 사람 두 사람도 관찰하고 하늘도 쳐다보고 하는데 결국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휙 보고 지나가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 사람을 투입시킵니다. 이번에는 그냥 사람들이 눈길을 주다가 또 가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1, 2분이 지나고 갑자기 기가 막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학생 3명인데 이 3명이요 멈추다가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아니 저 3명이 뭐가 있어서 하늘을 보는가 봐. 여자들끼리 이렇게 수근수근거리면서 진짜 뭐가 있나 봐 하면서 하늘을 보고 멈추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3명만 이렇게 멈추는가 싶었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그 3명이요 10명이 되더니 10명이 20명이 되더니 그 도로가 마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전부 다 하는 말이 무슨 일이래? 뭐가 있대? 세 가지 증상이 일어났습니다. 계속 물어보고 듣고 확인하고 물어보고 듣고 확인하는 현상이 일어나더니 그 도로의 횡단보도가 마비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실험 카메라로 하늘을 보기만 한 것뿐인데도 그런 같은 시선과 같은 방향을 보는 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동일한 그런 현상을 나타내더라. 이것이 제3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황당할 수도 있겠지만 이 횡단보도의 많은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도요 단 3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으로 이끌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긴 알아도 어떻게 거룩을 행하며 살지 또 어떻게 제사를 드리며 가야 될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누구를 통해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딱 3명입니다. 3명이 누군가? 아론과 이다말과 엘르아살이더라. 그래서 원래는 5명이지 않았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도 있었지만 다른 불을 들이다가 이 2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이 제사장의 대표 3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의 행동과 인생을
하나님은 거룩히 행하도록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 이제 이 제사장 3명을 통해 속죄가 가능하도록 하겠고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는 인생을 살게 만들겠으며 모든 부정함에서 깨끗하도록 정함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더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는가, 오늘 2가지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 공동체, 말씀 공동체는 나병을 드러내므로 치료받는 공동체다. 우리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피부에도 질환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분별해야 된다. 그것의 중심에 제사장을 두고 사람들이 진단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아가게 되면 부정함이 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시체에 손을 댄다든지 부정한 짐승을 먹는다든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때에 부정함이라는 것이 묻게 된다라고 지금까지 우리는 레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 따라 살게 하시려고 부정함이라는 것을 수국해 하신 것뿐이죠. 말씀 바깥의 영역에는 죄와 불순종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거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정함이요, 사물이나 물건에 묻는 것은 비교적 괜찮더라는 것이죠. 질그릇에 묻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질그릇이면 깨뜨리면 됩니다. 그리고 옷이나 자루에 묻으면 그것을 물에 담가 놓으면 된다라고 말씀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물이나 이런 물건에는 묻어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거나 씻어버리면 되니까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사람이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고의로 하거나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더한 부정함이 묻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의 피부에 묻으면 문제가 되는데 색점이 생기거나 아니면 뾰루지가 생기거나 털색이 변색이 되면서 급기야 나병에 걸리게 되는 일이 있게 되더라. 구약에서는 나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약에서는 문둥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오늘 말로는 한센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한센균이라고 하죠. 나균이라고도 하는데 이 균이 눈에 들어갔을 때는 눈이 실명이 됩니다. 손과 발에 들어가면 손가락과 발가락이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이죠. 그런데 이것이요, 중간이 없습니다. 말초신경계가 완전히 손상이 되기 시작하면서 2가지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더라. 한 가지는요, 작은 고통에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과대 고통이 있든지 아니면 완전히 무감각해서 손발가락을 다 잘라내도 아무 감각이 없든지, 그러니 이 중간이 없이 너무 아프거나 너무 무감각하거나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은 것은 이 문둥병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손가락을 잘라도 모른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나병을 빠르고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요 자꾸 전염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정말 이 전염성이 얼마나 큰지를 많이 몸소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퍼지게 되면 감당이 안 되니까 격리를 시키거나 빠르게 판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요, 이 한센병자들을 어디에 뒀는가? 소록도에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그들이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했더라. 이런 전염성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병이라면 빠르게 대처해야 되는데 그러면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곳곳에 이 선별 진료소를 두고 많은 의료진들을 배치해두고 했듯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제사장들이 3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제사장이 단 3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 3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병을 드러내게 하시고 진찰받게 하시며 그것으로 인해서 부정함을 씻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더라.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고 신비의 숫자이죠.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3은 구원의 신비더라는 것이죠. 3분이 각각 인격이 있으시면서도 동시에 구원을 완성시키는데 연합함으로 그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이 땅에 성육신함으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성자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속에 내주하면서 구원을 세상 끝날까지 완성시키는 성령 하나님, 이것이 바로 삼의 구원의 신비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공동체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삶과 같은 역할을 이 공동체가 해 나가야 되더라. 여러분 영적인 나병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죠. 율법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한 것을 행하거나 죄를 짓는다고 해서 손이 바로 썩어 들어가고 눈이 바로 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적인 나병이 우리의 삶에 있기에 계속해서 고난들과 사건들과 우리 몸의 질병들과 수많은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말씀 공동체와 제사장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죄와 환부를 드러내고 분별받음으로 정결한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요, 죄와 수치의 문제를 가족에게도 사실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왜인가? 하나님도 주님도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누구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에 신뢰할 사람 한 사람이 없는데 누구에게 내 허물과 민낯을 드러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공동체는 곧 제사장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영적인 병원과도 같은 것이죠. 인생의 모두가 환난당하고 원통당하고 빚진 인생인데 인생에 찾아오는 나병을 묻고 또 환부를 드러내면서 오픈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 올리브 공동체더라. 우리가요 몸이 조금만 아파도 이상해도 병원에 진찰받으러 잘 찾아가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 제가 어디가 아픈데요, 어젯밤에 이것 때문에 너무 아팠습니다. 그것을 묻지 않아도 이야기하고 내가 힘드니까 낫고 싶어서 다 말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환부를 보여주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나병은 어떠한가? 육신의 바이러스는 엄청 신경 쓰는데 이 죄의 바이러스, 이 영적인 나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감각한 문둥병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은밀한 중에 그리고 담대히 죄를 행하면서도 스스로 안심하고 있더라. 그러니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거 말하면 수치스럽지 않을까? 이거 말하면 부끄러운 일 아니야? 이거 결국 내 허물 이야기해서 나한테 화살 돌아오는 거 아니냐고 한다는 것이죠. 이 생각을 자꾸만 하기에 사단마귀도 자꾸만 속입니다. 너의 개인적인 문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공동체라도 이야기하지 마. 너희 집안 문제인데 그거 그냥 자꾸 드러내면 골치 아파져. 말하지 마. 그래서 영적인 나병에 대해서 한번 분별받고 진찰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들더라. 그런 것들은 본이 안 되고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계속 율법적인 굴레에 머물도록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 금요일 날 이 큐티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또다시 생각이 나서 이 피부병인 양진이 제가 있기에 진찰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가 잘 낫지 않으니까 지난번에 태평동의 피부과에 갔더니 자꾸만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이번에는 새로운 병원을 갔습니다. 태평동 병원 갔더니 우리 여기 어디였죠? 저기 자꾸 건대병원 그다음에 충대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동네의 새로운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왔냐고 하길래 저의 증상을 그냥 쭉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 거의 끝에쯤에 이 양진 피부병이 아토피처럼 생겼는데 선생님 이게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저의 증상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보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여자분이면은 더 제가 부끄러워한다는 걸 느꼈어요. 동성이면은 옷도 벗기도 편한데 이 이성이면은 저 선생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괜히 부끄러워지는 거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게 또한 낫고 싶은 마음이구나. 한 가지 이 고난 때문에 나의 수치를 넘어설 수 있겠구나 하면서 환부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딱 보자마자 오래되었네요. 이것은 긁고 또 긁고 긁어서 변색이 일어났고 상처가 깊은 만큼 피부의 껍질이 두꺼워졌어요. 원래 피부의 질감으로 돌려야 되고 색도 변색이 된 것을 먼저 돌려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이 아이러니한 점이 상처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 피부가 두꺼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요 자주 피부를 보습을 해줘야 되는데 약도 한 번만 바르면 안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바르시고 그리고 샤워할 때나 틈틈이 끊임없이 보습을 해줘서 변색이 원색으로 돌아오도록 같이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끄러워도 고난이 있을 때 이 한 가지를 드러낼 수가 있겠구나. 정말 회복하고 싶은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공동체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아침 저녁으로 말씀으로 보습을 하면서 나의 양심보다 질긴 이 은밀하면서도 담대하게 짓는 죄를 조금이나마 끊어내고 적용을 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나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이 아침 저녁의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의 보습을 하면서 또 하나님과 공동체의 이 환부를 드러내는 것, 나의 죄와 수치를 끄집어내 놓고 이 공동체와 함께 정함받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적용이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올리브 공동체 모두가 영적 나병으로부터 정함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공동체는 작은 죄의 문제도 함께 지켜보며 분별해주는 일을 해야 되겠더라.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런데 제사장이라도 이 나병을 판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색점이 생겼는데도 피부가 우묵하지 않으면 이것은 나병이라고 판정할 수가 없더라. 또는 변색이 일어났지만 털이 희지 않으면 또한 이것은 나병이라고 확진하기가 어렵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지만 나병이라고 확정 진단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의 입장에서도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옷은요 12가지의 보석을 단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을 행한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만 기껏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맨날 사람들의 피부를 관찰하고 있는 일이에요. 색점이 났나 안 났나, 털이 흰색인가 검은색인가. 그리고 그래도 못 알아보면 피부를 만져보기도 하고 그 전염될 각오를 하면서도 그것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일을 제사장들이 날마다 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때로는 생색도 났겠죠. 내가 이거 하려고 제사장 됐는가? 그러니 그런 자리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정함받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병인지 아닌지 정말 애매한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것까지도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는 나병의 증상이 맞지만 또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조금 더 지켜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1회 동안 7일 동안 가두어 놓고 격리시켜두라라고 말씀하시더라. 왜 그렇습니까?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듯이 나병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이 질병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더라. 시간이 지날수록 색점이 명확해집니다. 일주일 동안 나병이라면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더라. 아닌 것은, 그냥 피부병인 것들은 진전이 안 되고 멈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코로나가 의심받을 만한 그 환경에서 제가 했던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목이 아프고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오는데, 일반 감기와는 이 코로나가 다르지 않습니까? 갑자기 열이 37.5도를 넘어가면서 38도를 돌파할 그때에 테스트기를 하는데 음성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분명히 증상은 코로나 같은데 안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집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죠. 혹시나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스트를 끊임없이 시간을 두고 오늘 해봤다가 또 내일 이후에 또 계속 해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 코로나라면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는 결국은 두 줄이 뜨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음성이라고 해서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명확해지는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나병이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제사장의 이 한 번의 판단이 너무나 중요한데, 판정이 잘못되었을 때 두 가지 수의 황당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떠한 일인가? 한 가지는 나병인데도 불구하고 섣불리 판정해서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병인데 그것을 그냥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있더라. 또 반대로 나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생사람을 가둬놓는 일이 또한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주의하면서 봐야 되는 것인가? 세밀한 관찰과 면밀히 따지고 보지 않으면 오진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제사장들이 있더라. 그리고 오진만큼이나 또 위험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 제사장이요 말씀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큰 일을 일으킬 수 있게 되더라. 뾰루지가 나거나 변색이 된 사람 중에 사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금 뾰루지가 하나 났는데 그것이 급한 일이 있어서 제발 다음에 와서 진찰 받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뿐만이겠습니까? 한 여인이 변색이 일어났는데 지금 아들 셋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집을 비우면 정말 세 아들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격리만큼은 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코로나 때에 당장 직장에는 나가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당장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양성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인정 때문에 그 사정 때문에 만약 돌려보낸다면 그 사람이 나병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한 가정을 죽이는 일이 되고 한 지파를 위협하는 일이 되게 되더라. 그러니 제사장은 그 사람이 힘든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도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대로 처방을 해야 되는 갈등에 놓이게 되더라. 제사장이 인간적인 처방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겠네요. 그러면 오늘은 돌아가 보도록 하세요. 그 피부병 별거 아닐 거예요. 괜찮아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도 상관없고 무슨 일 없겠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위로의 말이고 살리는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도리어 훨씬 더 긍정적이고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죽이는 일이 되게 되더라. 그러니 제사장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정말 세심하고 면밀한 관찰과 관심이 필요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말씀 중심의 정확한 처방이 필요하더라.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살릴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나의 은밀하고 대담한 이 죄의 문제, 수치의 문제는 옷을 벗고 환부를 보이는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는 어떤 적용을 해야 되는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공동체 지체에게 세밀한 관심과 이 신본주의적인 말씀으로 늘 바로 서 있는 적용,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우리는 살려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영적인 병원에 사람들이 찾아와도 살려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면 누가 찾아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세밀한 관찰과 이타적 관심이 없다면 그 다음 처방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처방이 먹힐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평소에 관심이 없다가 처방만 하는 그런 목자가 또 사역자가 있다면 상대방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잘 들리기가 어렵죠. 평소에 기도 제목도 묻고 연락도 하고 자녀들은 어떤지 또 묻고 물으면서 기도해 주다가 그 말 한마디를 한다면 그 말이 잘 들려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갑자기 배나라 감나라 한다면 말하는 사람도 어렵고 듣는 사람은 더더욱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인생에 일어난 나병 때문에 찾아올 만한 신뢰와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세밀한 관심에서 오게 되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신본주의적인 말씀으로 단단히 세워져 있는가 없는가. 사람은 인정사정을 참으로 넘어서기가 어려운 존재이죠. 상대방이 안 그래도 지금 피부가 아프고 힘든데 지금 처해진 상황까지 어렵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작 해줘야 될 말을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니 양육하면서도 세 가지 부분이 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문제, 건드리기 어렵죠. 음란 문제, 물질 문제, 술 중독, 동호박 중독, 이런 것들을 어떻게 건드릴 수가 있겠는가? 말씀의 가치관이 없으면 나누는 사람도 오픈이 어렵지만 양육해주는 사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말해주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인본주의로는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상처의 문제, 정말 건드리기 어렵습니다. 시기 질투, 체면 자존심, 차별 무시, 피해 의식, 자기 연민과 트라우마, 성품 신앙 방어 기제, 회피, 이런 것들을요 꼭 확실히 붙잡고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는데, 그 상처의 문제는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식 표현으로는 뭐라고 하는가? 물린다라고 표현합니다. 목자들은 물릴 각오를 하고 그것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상처와 트라우마를 빼내려면 좀 들을만 할 때에 이야기를 해주긴 해야 되는데 그것이 참 두렵다는 것이죠. 양육 때나 목장 때 하면서도 두려워서 못 해주고 관계에서 틀어질까봐 또 말 못하고 기분 나빠하면 어떻게 하나, 참 이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가는 것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때가 안 되고 연약해서 못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오래되었는데도 계속 못 해주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일 수도 있게 되더라. 배려라는 이름으로, 눈높이라는 이름으로 가는데 그 속에는 나의 이기심과 나의 맷집 없음이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합리화와 핑계로 그렇게 갈 수도 있더라. 표면적인 위로가 더 이상 안 먹힙니다. 겉으로는 괜찮다 괜찮다 달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변화가 더디게 되더라. 그 내용의 말씀이 있을 때 한번 이야기를 꺼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람의 분신과 같은 것은 또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족주의가 심한 가정인데 집안일에 대해서 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끝에 돈이 있는데 직장 문제, 물질 문제 쉽게 처방해 줄 수 있겠습니까? 또 질병이나 건강에 대한 부분, 나의 분신과도 같은 것들은 처방하기가 정말 어렵더라. 저도 이제 와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3년 동안 세비에서부터 우리 청년들을 양육하면서 정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물려왔던 것 같습니다. 처방을 해주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요? 이 반응이 다 똑같습니다. 목사님 서운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나도 너를 그렇게 계속 가도록 둘 수 없어. 뾰루지가 보이는데 모른 척 할 수 없어. 너가 상처 때문에 변색되었는데 거기에 갇혀 있도록 놔둘 수 없어. 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엄청난 관심과 엄청난 관찰과 또한 연락이 있었기에 그런 한마디가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제사장 공동체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정말 옆에 있는 우리 목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세밀하게 관찰하고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또한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이 이 신본주의적으로 세워지는 것, 그때의 맷집과 표현을 할 수 있겠구나. 오늘 우리 제사장 공동체 모두가 이 말씀으로 신본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올리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으로 거듭나서 이 공동체에 다시 한 번 더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어떠한 문제도 오픈할 수 있고 또한 어떠한 것도 처방해 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우리 올리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적용 질문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각자의 나의 나병, 이 은밀한 중에 대담히 행하는 나의 영적 나병은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고, 또한 나는 맷집이 없어서 이런 처방을 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한 세밀한 관찰과 이타적인 관심이 없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